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미담이 아닙니다. 믹담입니다. 믹담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정품이라면 시편 16편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 기왕이면 여러분이 믹담이 뭔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믹담이라는 말은요, 새겨 넣었다는 말입니다. 철에 새겼다, 또 도장을 찍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새기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같이 나눠 볼 수 있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믹담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는 표제가 들어가 있는 시편은 16편 말고도 56편에서 60편까지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믹담에 대해서는 사실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믹담이 갖고 있는 공통점, 또 좀 믹담의 어떤 의미로 보았을 때 이것은 금원시 또는 새겼다 했으니까 이건 속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황금시라고도 한답니다. 황금시편, 황금시라고도 말하는 이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지었고 또 다윗이 함께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에 새겼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아둘람 굴 같은 데서 저 그림처럼 말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처럼 벽에다가 글을 쓰고 그 글이 시편으로 계속해서 후대에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이 시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말로 보통 쓰여져 있기 때문에 확신시, 신뢰시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시를 쓰고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라는 말도 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는 한마디의 말도 그냥 하나님은 허투루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그 찬양과 기도와 고백들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여러분 돌에 새겨진 것처럼, 도장에 찍힌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후대에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믹담을 보면서 우린 다윗의 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도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교사는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만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선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도 있고, 거기에 아주 눌러서 죽을 때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이름은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사람. 여러분, 선교하는 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에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다윗의 믹담처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 되도록 정말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기도를 이 믹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몸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에 참으로 들어온 어떤 생각들을 내가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서운함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티튜드는요, 알티튜드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비슷한 겁니다. 고도, 알티튜드라고 하는 고도가 애티튜드, 우리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나쁠 때는 또 막 나쁘고 그러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막 춤추고 정말 여기 우리 김희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가시면은 창림 목사님처럼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이 또 순복음 부천교회 가서 또 그 예배를 또 생각하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점잖게 예배 드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너무 기복이 심하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좋은 게 있어도 좀 점잖게, 또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성공적이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죠. 입은 벌려서 찬송은 하셔야겠죠.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생각을 해보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있는 형편은 만만치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스올이 뭐지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쓰레기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못 쓴다고 버려버리는 그 지옥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화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강력한 기도이자 여러분 새겨놓아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던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주님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의 행복은 주님과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요, 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뜻은 바라크를 쓰지 않고요, 여기에다가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좋다란 뜻이죠. 행복이란 뜻이죠. 다른 말로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행복이 없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들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은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다른 복은 갑자기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결과적으로 나에게는요 환난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빨리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아멘 하고 받으세요. 정치인들도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도 할 수 있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도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지도 약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행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3절에 가보면 좀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처음에 제가 이걸 듣고 또 한 번 더 읽고 또 한 번 더 읽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다른 번역, 새 번역까지 봤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성도들도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그들에게서부터 나와야지 행복한 거예요. 네. 나만 행복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기뻐하고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울고 있는데 누구는 웃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말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을 향해서 벌레라고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여러분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너 구원 받겠어? 하나님께서 너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구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때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단은 다른 선교단에 비해서 소규모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나가는 선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대성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식에 참석하는 목적이 있었고 요즘 코로나라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 가는 길이 낯설었습니다. 창림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번 갔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선교 다녀오더니 나 힘들었어요. 나 그분들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이게 무슨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진심으로, 정말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대 임태순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태구 장로님 그리고 천정호 목사님까지 3대에 걸친 이 교회가,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아까 그 데이아 교회라는 교회 참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천시청에서 청사 중에 그 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가 있는 땅. 시청 건물 안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땅을 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준다 합시다. 그럼 법당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성당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에 이슬람도 들어왔다면서요. 이슬람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향교도 짓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교회에다가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전 처음에 의심했다니까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계약서가 벌써 와 있대요. 그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믿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부군수가 그 데이아 서브 카운티에서 일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리자가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예배를 꽤 오래 드렸는데 그냥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그 믿음이 다 충만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속되는 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성도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고 그는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고백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그는 찬양하는 거예요. You are all in all. 또 영어 쓰다 갔더니 또 영어가 되네요. 당신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 되신다. 이게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저 산업, 소득, 분깃 참 아름다운 단어 같습니다. 복된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더 알고자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내가 가진 거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그냥 가사에 적혀져 있으니까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가끔씩 진심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그걸 정말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요.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인가? 또 내가 하는 필요라는 걸 주님이 다 주셨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난 지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다 주셨다고 나는 아직 말 못할 수 있는데 나의 미래 내 손에 달려있다고 그냥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으시라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부천이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이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콩팥, 신장,
즉 감정과 정서의 자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민감하게 교훈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전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내 뒤에도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겠다는 뜻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언제 또 오른쪽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겠죠.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이란 뜻입니다. 그죠? 지지한다, 영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손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몸에 얹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사실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몸의 어떤 체온의 변화라든지 우리 근육의 뭐 어떤 경련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땅이 흔들리면 우린 영락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땅이 흔들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디고 살아가는 그 집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땅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냥 우리는 지금 밖에 다니면서 그냥 뭐 아름다운 것 보고 아름다운 것 만지고 걸치고 그건 먹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나의 아름다움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게 좌우에서 둘러싸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도 한국에 있는 자연들을 좀 한 50몇 년 살았으니 좀 보았습니다. 저 제주도도 가봤고, 북한까지는 안 가봤지만 동서남북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번에 갔던 아프리카는 좀 사이즈가 다르더군요. 확실히 크긴 컸습니다. 무천만한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다 보이더군요. 그 정도로 높은 곳이 있고 그 정도로 광활한 거침없는 그런 평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이야, 멋지다, 진짜 아름답다, 역시 돈이 최고야, 이런 걸 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맞는 말 같죠? 아니요, 반밖에 안 맞아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으면. 그 아름다운 걸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보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린 기껏해야 절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뭐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기껏해야 자기 찬양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늦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저 땅에 가서 그 시차를 경험하면서 자기 있는 주머니 다 털어서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돌아와가지고 또 교회 짓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헌금 내는 게 아까우신 분들이 있죠? 있어요. 제가 볼 땐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돈이지 뭐.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그랬잖아요.
맨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이라고 그랬던가? 예.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예, 옷 한 벌 정도 거치고 수의 하나 걸치고 죽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자기 능력으로 얻었던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선교여행 다니면서 다른 나라 음식을 먹었잖아요.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어쩌다가 목사님 좀 드세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고추장을 딱 찍어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저녁에 숨겨놓았던 컵라면을 먹으면서, 농담입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컵라면도 나눠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보고 아무리 뭐 좋은 거를 대접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번역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다윗은 또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여러분,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발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발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피한다, 주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피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며 안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 3서의 고백을 지금 시인 다윗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싹 바꿔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싹 빼가시는 분이 아닌 거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죽으니까 육신은 땅에 남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땅에 남아야 나중에 다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것이고, 또 좋은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들이 다 그 육신을 벗어놓고 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살잖아요. 그죠? 다른 생명들도 살고 후손들도 사는 겁니다. 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 후손들은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11절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이신다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말인데, 알게 하시리니 이런 말이에요. 안다는 건요, 제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알아요,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제가 제 아내를 안다 정도는 돼야 돼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내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를 알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찬양 이후에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편, 16편 이 황금시를, 이 믹담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신한다고 그래요. 다윗도 확신해서 믹담을 썼어요. 베드로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도, 이 찬양, 이 고백,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이 주일날 그냥 규칙에 의해서, 루틴에 의해서 와서 그냥 참석하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 나에게 안심을 주시네. 여러분, 남들이 고백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믹담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과연 무엇이 도대체 100%일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100%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면 100%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100%입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저를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루가 넘게 걸리는 그 땅에 가서 부족한 영어로 설교도 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살피게 하셨어요. 고작 며칠 갔다 온 저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거기 가서 몇 날 며칠을 살고 자기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믹담이 있는 겁니다. 이 믹담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